지금 이 시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이 드린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드려야 돼요. 예배도.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왜 받으셨나요? 성령과 진리로 드렸고 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면 이게 다 올바른 예배의 의식이고 드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이 드린 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양과 기름으로 드렸고 또한 자기 자신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예배가 있고 변화되어져 가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그래서 아벨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그리고 잘난 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가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느냐?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점점 부인이 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죽고자 하느냐 살겠고 살고자 하느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죽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내가 살아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을 믿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예배는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인성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부인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만 사랑하지 자기가 교회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로 준비가 돼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처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꽉 차고 내가 크고 내가 왕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내가 부인되고 죽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뭐 할 수 없이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단회적 생명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깨닫고 몸이 여기 있는 동안에 준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지금 뭐하고 사는 겁니까? 뭐하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낫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인생을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선지자들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혼이 내가 보내준 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 여러분은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 누구나 다 젊거나 늙었거나 모두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냥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죽음을 허락하시고 죽게 만들으셨느냐 이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단회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육체가 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죽기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지금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 날 대전을 다녀왔어요. 장례식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도 왜 해?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지혜를 구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죽습니다. 먼저 죽든 나중 죽든 어릴 때 죽든 늙어서 죽든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믿기만 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내 안에 소유됐을 때, 죽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걸 준비를 못하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전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하신 이유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전하신 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전하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전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이 되신 거예요.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겠고 살고자 하느냐? 정녕 죽으리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가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악도 쓰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죽기 위해서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죽어야 사니까. 여러분도 죽여야 살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밉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책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도 아무리 그가 의로웠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이 강대상 다 발로 차고 욕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물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돼요. 왜?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죽이시는 건데, 내가 인간적으로 혈기가 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예수가 죽으신 것은 그 인성이 다 소멸하고 죽기 위해서다 이거야.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라는 인간의 인성이 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100%고 인성이 100%라면 성령이 99%고 내가 1% 됐을 때 그 1%를 맞아 죽었을 때 100%로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라 이거야. 죽으실 때. 그러니까 죽는 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요. 내가 죽는 죽음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죽는 죽음도 있고,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죽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죽었잖아요. 제사장들로부터. 근데 누가 죽게 도와줬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유다야, 유다.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뭐 했어요?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 예수를.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는 끝까지 안 죽으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죽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결국은 죽어야지 다시 산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게 한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 유다는 공로자야, 공로자. 예수를 죽게 한 공로자. 예수를 부활하게 한, 도움을 준 공로자야. 이야, 정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롯 유다. 그냥 유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따라다니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가 가롯 유다인데 그가 예수를 팔았단 말이야. 유다라는 그걸 찾아보니까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 근데 이 유다는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가롯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돈꾀를 맡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자기의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마리아가 그거를 씻기는 모습을 보고 가롯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깨트려가지고 너 예수님의 발을 씻기냐? 그리고 이제 막 화를 내잖아요. 그걸 보면은 유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야.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그걸 향유라고 했고 옥합이라고도 하고 나드 한 근이라고도 해. 그거를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가서 이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야. 예수를 도와서, 예수를 위해서 쏟아부었다는 걸 얘기를 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했어? 그거를 책망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더니 결국 은 30냥이 얼마나 된다고 그 30냥에 예수를 팔아먹느냐 말이야. 그래서 유다는 아주 그냥 쳐 죽여야 될 아주 그냥 예수를 정말 팔아먹은 반역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깨를 맡아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자기의 전부였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도 책망할 수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부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존재가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를 다 팔 자들이라는 거야. 가룟 유다와 같이. 여기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만 쳐 죽일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정말 구원을 시키고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는 죽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예수를 팔 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옆에서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팔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게 그때 사건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왜 그러냐면 빛은 언젠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다. 난 없어질 거다.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너희는 빛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점점 자기 존재를 죽여가는 사람들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으라고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더 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나는 피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부해진 겁니까, 그게. 그렇게 부해져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산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내가 받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었어. 어디로? 제자들 가운데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말을 하고 정말 내 그 교만을 얘기하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전부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빨리 내려와서 죄인의 자리에 있고 완전히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그 세상 임금은 자기 안에 그대로 있을 때 심판입니다. 심판. 날마다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 30냥을 성전고에 갖다 다시 던졌어요. 던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피밭이라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죽었어요. 자살했다는 거야. 왜? 천추의 한이 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유다는 그렇게라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야.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정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가득 찬 게 어떻게 돼요? 입으로 말할 때마다 나오는 거야. 그 더러운 게 나오는 거야. 왜? 속에 있으니까 나오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뱃속에서 네 말이 더럽다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게 더럽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맨날 그래서 두 가지 말하고 살잖아. 뱀처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은 또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또 찬양한다 그러고. 그게 뭐예요? 어차피 죄인이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벙어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길 날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지금 정죄받을 존재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를 해? 내가 빼야 될 들보는 태산만큼 큰데 남의 있는 눈에 있는 들보가 요 조그만데 그걸 빼자고 그 입으로 그러고 사는 게 우리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유다는 오늘날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죽지 않으면 나도 유다라는 거야. 나도. 내가 깨지고 죽었을 때는 나도 유다의 존재가 죽은 거야.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자기도 함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드렸을 때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레마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만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아, 저놈이 저기 조금씩 죽어가고 있네. 그럼 저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씩 준비되고 있구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니까 나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나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여기 목자도 있어. 여러분을 도와줘. 도와주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나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애들도 태어났다 죽는 경우가 있죠?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 건지, 언제 죽을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5분 후에 1도 모르고,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일을 알아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일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근데도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돈은 있어야 돼. 있을수록 좋아.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나쁘냐면 성경에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왜? 1만 가지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1만 가지 악을 만들어내는 그게 독이야. 돈이. 참 이렇게 무서운 게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산다는 겁니다. 유다가 뭘 좋아했다고요? 유다가 돈을 좋아했어. 돈을 좋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었다는 거야. 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게 아니라 돈을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팔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보혜사를 받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됐잖아. 유다는 어떻게 됐어? 그렇게 죽어버렸잖아. 난 어떻게 죽을 거야? 뭘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야?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진실되게 바르게 살다 보면 그냥 내 그릇대로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뭐 노력해서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으지? 그렇게 해서도 벌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벌써 내 사주팔자에 의해서 다 내 그릇이 다 돼 있어. 그래서 그릇만큼은 다 가지고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순리고. 근데 그릇에다가 그냥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밟아서 손을 내니까 그릇이 깨지니까 돈도 못 써보고 죽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벌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본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채워지면 더 이상은 이렇게 다 나가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돈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틀어주려고 그래도 나갈 건 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정말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또 부인하고 죽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결국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종하고 살고 그런다면 예수를 절대 안 팔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릇대로 여러분의 순리대로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욕심대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변화되려고 그러지 않고 깨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유다처럼 예수를 팔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어라. 예수님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지 않으면 언젠간 여러분들은 예수를 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면
언제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갖고 예수를 팔자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붙들고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내 혼이 언제 발동을 일으켜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놈이 정말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갈 건지, 그놈이 나를 심판의 길로 이끌고 갈 건지,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혼을 주시하고 붙들어서 결박시키고, 그것을 결박을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못 팔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결박이 안 되면 스스로 결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결박시켜야 되는 놈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인데 그게 세상 임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로왕 노릇하고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부 판단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잘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아랑곳이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반 유다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각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밭을 갈아서 깨고 부수고 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